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군데 말씀을 읽었어요. 1절부터 3절, 또 10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34절, 35절, 그 다음에 네 번째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집은 말씀을 가르치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일까?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을 아지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군요. 거기서 나가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 바다에 뛰어 있던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 있는 거예요. 멋있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할 때 예수님 참 멋을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고 짜증내거나 또한 할 수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아들 수 있는 위치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뭔가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읽되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비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단어는 10번 나오고 비유 이야기는 몇 가지가 나올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별칭으로 부르는데 비유장이라고 부르죠. 비유가 무엇일까? 비유란 삶의 평범한 일들을 통하여 깊은 진리를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본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삶의 깊은 진리를 그냥 말하면 못 들으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그게 이야기인데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다. 본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은 좀 잘못 지어진 거고 정확하게 제목을 붙이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게 더 중요하지 않고 그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비유라는 말은요, 본래 문자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옆에 던져 놓은 것.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은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 옆에. 우리 페리호라고 하시죠. 페리호는 둘레를 다니는, 왔다 갔다 둘레 다니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 하면 옆에, 곁에, 영어로 beside라는 뜻이고 볼레라는 것은 던져 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툭 던져 놓은 것을 번역을 비유라고 했어요. 근데 비유는 원래 한자어인데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비는 견줄비, 견주다, 비교하다는 뜻이고 비란 또한 이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웃, 곁에, 옆에. 유라는 것은 깨닫게 하다, 또 이런 의미 고하다, 알려주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이 한자어가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를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헬라어는 곁에 던져 놓은 것인데 한자어는
옆에다가 이렇게 견주어서 뭔가를 깨닫게 한다, 알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리가 중요한데 진리를 이야기하면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기억을 못할 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면 이야기는 잊어먹지 않거든요. 제가 설교 이렇게 하고 한 몇 달 지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기억합니다. 이야기는 기억에 남기 때문에. 스토리, 이야기는 사상을 걸어놓은 옷걸이와 같아요. 한번 딱 걸리면 잊혀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곁에 턱 던져 놓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 그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마태가 전해주는 오늘 읽은 본문들의 핵심입니다. 예수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는 중요한 4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첫째 포인트입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의 결과가 비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느낍니까? 따뜻한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아마 이 마음이 목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이해하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배를 띄워놓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하고 싶고, 그리고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당신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둘째 포인트입니다.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2가지 단어가 딱 붙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비유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아는 것. 아는 것.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34절, 35절도 읽어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중요한 구절,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감추어져 있는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아주 소중한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도록. 왜? 알 수 있도록. 그게 비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들려주길 원하는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방금 전에 읽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이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는 미스테리라고 하죠. 그 헬라어는 무스타리아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비밀은 뭐냐? 반드시 있는데 인간의 이성이 약하여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준 것,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 근데 그 비밀의 핵심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못 보니까 천국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뭇과 같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미래의 어떤 나라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죽음도 없는, 이별도 없는 그런 나라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져온 나라,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평안, 기쁨, 사랑, 만족, 이런 차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슬피 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비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 천국을 보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천국을 경험하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일이 내 생각대로 안 풀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더 놀라운 기쁨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보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게 달라요. 천국을 보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천국에 대해 알려주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이 이야기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비유에 대하여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한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사람들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받아들임, 다른 하나는 거부함.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지 않음, 믿음. 그러니까 믿음, 믿지 않음. 모두가 다 받아들인 게 아니더라고요. 또 모두가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절 포함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받아들인 자라는 거예요. 에케이, 이건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 여기 있는 자라는 건, 또 없는 자는 뭐냐 하면 받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있는 자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 넉넉하게 되되 점점점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인생이 점점점 풍성하게 된다. 없는 자, 즉 거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뺏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 말씀은 점점점 피폐해진다. 저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목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를 참 많이 가봤는데, 하나는 결혼식장이고 하나는 장례식장입니다. 결혼식 줄에도 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임종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두 부류예요.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악을 쓰고 인상을 쓰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듯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임종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 인격적인 향기가 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픕니다. 한 번도 다치지 않는 게 다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결국 실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닮고 싶고 존경이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추악함이 드러나고,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무지해질 수 있는가, 그런 모습들. 그게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도 성숙한 아름다움이 더욱 넉넉하게 펼쳐지지만, 그 하늘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천국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서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13절, 15절 이렇게 읽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무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불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일부러 못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굳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거부하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하지만 반면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6절 17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복이 있도다. 막하리 복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쉬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가 있는데 이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을 사십시오. 복이 있다. 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가족이 진정 주님께 인정하신 복 있는 사람을 살 수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이 복이 얼마만큼 큰 복이냐? 남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라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라. 51절 52절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고 그냥 늘 스쳐갔어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51절 5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마태복음을 수없이 읽고 묵상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예수님 물었어요.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그러합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13장에 7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씩 계속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들을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근데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 이 이야기를 깨달았느냐? 사람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말씀이 기뻤어요.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새 것과 옛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새 것과 옛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특징을 잘 말씀하기도 하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다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새 것은 예수님 말씀. 옛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 이전에 들었던 것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말씀들,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들, 옛 것이에요. 구라는 게 옛이라는 뜻이에요. old, 옛.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진리들. 예.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잠언, 격언이 될 수도 있고, 속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훈계가 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아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옛것, 즉 구약의 말씀들이나 세상의 진리들과 새것,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연속성, 또 하나는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옛것과의 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구약을 다 폐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나 진리들을 다 쓸데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유교 혹은 세상의 철학들이 말하는 것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소리 하나도 안 들어. 그럼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나 격언이나 좋은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네 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것의 특징이에요. 옛것과 예수님의 새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연속성이 있어요. 또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학교 가면 교훈, 정직, 성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 성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옛것과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불연속성이에요. 세상의 진리와 구약의 말씀이 죽었다 깨어나도 말하지 않은 내용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말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새 것이에요. 여기서 새라는 의미는 이전에 없던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 이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꽉 찬 거예요. 예전에 있던 것이 아닌데 새로운 것인데 드디어 이 새 것이 오면서 완성되고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새 것. 주님의 말씀이 그런 새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 옛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더라도 힘이 있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 것이 흑백 텔레비전이라면 새 것은 컬러 텔레비전과 같은 거예요. 컬러 텔레비전 가운데 UHD, 초고화질,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옛 것이 부분을 말한다면 새 것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이치나 진리가 코끼리가 있으면 앞다리 잡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얘기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코끼리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아름다운 삶에 대해 완전한 것,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옛것이 질문이라면, 여러분, 옛것은 질문으로 끝나요. 그럼 새 것은 대답이에요. 옛것이 약속이라면 새 것은 성취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옛것도 가져오지만 완전히 새로운 새 것을 가져,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천국을 보지 못하면 부분밖에 알지 못해요. 들을 이야기가 있지만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진짜는 빼먹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면
훌륭한 교육에 지나지 않아요. 새 것, 세상에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 구약에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비유 이야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 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학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이 된다. 그러니까 들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왔는데 세상의 진리만 이야기한다. 그것도 굉장하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세상의 이야기만 하면 들을 거 없어요. 그거는 살아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것 갖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새 이야기, 세상의 진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나도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임하면서 내가 살아났어요라는 이야기, 그 새 이야기, 옛것과 불연 속성을 가진 이야기가 당신에게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들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그저 그런 이야기들 끝나지 않고 세상이 듣지 못한, 들어야 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이야기, 그것이 새 것인데 그 새 것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비유 말씀을 통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밀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이며 비밀을 가진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누군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어할 때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할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나와 똑같이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웃고 있을까? 나와 똑같이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까? 라는 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 해주신 이 쉬운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나의 개인적인 삶은 시간이 흘러서 점점 풍성해질 것이며 향기가 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이 듣지 못하는, 세상에 해줄 수 없는 그 새 것에 대한 이야기,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 전파되어서 누군가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누리는 놀라운 사건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